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28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 말씀까지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이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에 애곡하는,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서 이제 곡을 하게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만들어라. 그런 명령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장례식장에 그 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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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장례식에 이제 곡하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애곡하게 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라. 그러면서 이 곡하는 여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17절에 보면 곡하는 부녀, 그 다음에 뒤에는 지혜로운 부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곡하는 부녀 따로 지혜로운 부녀 따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곡하는 부녀 곧 지혜로운 부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애곡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예, 지금 다른 사람들은 예언자가 말을 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고 해도 눈물이 안 나요.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근데 이 곡하는 여자들이 와서 정말 슬프게 온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그거는 사태를 이미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서 애곡하게 하고 그 다음에 눈물이 쏟아지게 하는데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그러니까 앞에는 눈물이고 뒤에는 물인데 이거는 원어상으로 보면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물은 뭐 물론 이제 작은 개울도 되지만 엄청나게 큰 바다를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고 눈꺼풀에서 완전히 와락 그냥 정말 통곡하는 그런 물이 쏟아질 정도의 애곡을 하게 하라. 그러면서 시온에서 탄식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이건 아직 지금 우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 아이고 우리가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자, 앞에 망했다는 건 나라가 망했다는 거고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것은 물론 나라가 망해서도 되지만 완전히 인간 취급을 안 당하는 거죠. 그래서 죽을 사람은 죽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그런 수치를 겪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적군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이 거처 안에 뭐가 포함돼요? 예루살렘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없어지고 다 모든 것은 집도 뭐 터전도 다 잃어버린 거죠.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아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자, 예언자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애곡하는 사람 여자가 와서 애곡하는 것이 이게 그냥 단순히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 슬픈 노래를 왜?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이 부녀가 지금 애곡하는 여자가 와서 애곡하는데 이거를 배워가지고 딸들도 애곡하게 하고
또 이웃에게도 이 슬픈 노래를 가르쳐가지고 애곡하게 하라. 그 말은 뭐겠어요? 이게 이 슬픔이 단순히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뭐 1, 2년 안에 끝날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세대 한 세대 세대를 이어서 슬퍼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레미야는 이 포로 기간을 70년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70년 포로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70년이 벌써 몇 세대예요? 두 세대 이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 아들 세대, 그 다음 손자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픈 노래를 이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잘 딸들도 배우고 이웃도 배워서 그 슬픈 노래를 계속해라. 그만큼 이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고 우리 궁실에 들어오고. 자, 이건 뭘 말하겠어요? 창문을 통해서 넘어온다는 건 뭘 뜻해요?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닥치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월담이죠, 월담. 정문을 통해서 아무리 막아도 뭘 어떻게 해도 소용없는, 막을 수 없는 창문을 통해서 지 마음대로 드나드는, 도둑 드나들듯이 마음껏 드나드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궁실에까지 들어오는, 사람 가리나요? 신분을 가리나요? 아니에요. 왕궁에 있다고 안전합니까? 나는 왕이니까 안전하고 돈이 있으니까 안전하고 지위가 높으니까 안전하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를 가립니까? 아니에요. 거리에서 자녀들이 자빠지고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청년들을 멀쩡하다. 젊다는 게 뭡니까? 오래 살 거다. 우리 젊으니까. 아니에요. 지금 어린 아이들이, 청년들이 지금 죽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들에서, 궁실에서 장소도 가리지 않고 신분도 가리지 않고 나이도 가리지 않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이제 애곡하는 가사가 나오는데 너는 이같이 말하라. 뭐라고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사도, 노래 가사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고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그건 뭐예요? 시체가 분토같이, 시체가 거름더미처럼, 배설물처럼 그렇게 쌓인다는 것은 어떤 인간의 존엄성도 지금 없는 거예요. 가장 사람들이 더럽다고 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사람의 시체가 지금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엄성을 상실한 죽음이에요. 22절에 보면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그냥 들판에 남아있는 시신을 수습할 사람조차 없는 것입니다.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 아사자들이 주변에 속출하는데 이 아침에 깨어나면은 길거리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으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12살인데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는데 이걸 수습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손으로 땅을 파서 부모의 시신을 수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는 먹은 게 없으니까 12살짜리 여자아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은 것도 없고 자기도 지금 굶어 죽을 판에 도구도 없이 그걸 땅을 헤집고 부모의 시신을 수습한다. 너무나 비참한 일이죠. 지금 이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돈 자랑하지 말고. 왜 자랑하지 말라는 거? 다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돈이 있는 거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공부 많이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습니까? 돈 많다.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 건강하고 용맹스럽고 젊고 튼튼하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사람들은 자랑하는데, 자, 24절은 우리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랑할 때에 뭘 자랑하느냐? 다 하나님을 잘한다.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죠. 그거를 깨달은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우리를 건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건질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을 깊이 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마지막으로 보세요. 이제 25절부터 보면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자, 할례 받은 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그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방인이 벌 받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도 우상 숭배자니까 당연히 벌 받아야지. 그런데 할례 받은 자가 지금 여기 들어왔어요. 왜 할례 받은 자도 벌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이르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다 벌하겠다.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6절. 애국과 유다, 에돔, 암몬, 모압, 광야, 살적을 깎은 자들. 지금 이게 다 유다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 심판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 one of them.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다. 택하여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택함 받은 백성, 구원하여 세운 거룩하게 세운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지금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살적을 깎은 자들은 이제 세번역 성경은 관자놀이 머리를 깎은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방인 풍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북동 쪽에 이 사막에 사는 아랍인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이 에돔, 암몬 거기에 포함되는 한 사람인 거예요. 우상 숭배자 한 사람이 지금 포함된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저 할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이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고 또 특정한 장소도 아닙니다. 재물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가 노력으로 성취한 모든 것들이 우리 건강이 젊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혜도 부도 신분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음과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 한이 있는 것입니다. 있던 재물도 없어질 때가 오는 것이고 또 높은 지위도 없어질 때가 오는 것이고 젊음도 없어질 때가 오는 것이고
힘도 용맹도 없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설사 가장 전성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거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엄청나게 당신 자신을 많이 소개해 줄 수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분, 나는 영원하신 분, 나는 능력이 있으신 분, 힘과 권능이 되신 분.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와 백성들에게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겠어요? 내가 이걸 기뻐한다라는 말은, 자, 이게 다 뭐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의 삶과 관계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다 이게 관계와 관계된 관계. 타인과의 관계. 혼자 정의로울 수 없고, 혼자 공의로울 수 없고, 혼자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 다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관계. 타인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지만 내가 이거를 기뻐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전부 다 누구를 전제하느냐? 이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관계하느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지만 전능하신 분이고 권능이시고 영원하시고 다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딱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정의, 공의, 이웃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정의로운지,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경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 안에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겉으로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정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가 오늘 중보기도 팀 모이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민족이 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어제까지 기도했는데 우리 홍순정 집사님 어머니가 큰 질병이 아니고 이제 건강하시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겠고, 우리 이재은 집사님 대상포진으로 오래 앓으시는데 아직도 깨끗하게 좋아지지가 않으시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통증도 심하다는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감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베트남 신학교 강의가 이번 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저도 어제 강의를 했는데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이어지는 강의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베트남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재은 집사님, 또 베트남 장신 강의를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자랑하고, 주여 용맹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또 주님께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주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도 주여 인구의 과반이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여 목회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듯한 신학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서 중보기도팀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게 하시고, 회개하며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에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없이는 살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재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상포진으로 고통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주의 치유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베트남 장신대 주여 신학 강의가 이번 주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강의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이 복음으로 깨어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귀한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강의하는 모든 교수진들과 또 그곳에 현지에서 운영하는 모든 현지 지도자들에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날이 가면 갈수록, 달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바를 더 깊이 깨달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몸을 온전히 보존하시고 지키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